신자의 삶을 이끄는 규칙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 1811년 윌리엄 헌팅턴이라는 사람이 정말 도발적인 주장을 하나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주장은요, 당시 신학계에 어마어마한 파장을 일으켰죠. 자,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져볼게요. 여러분, 기독교인의 삶을 이끄는 최종적인 규칙, 그러니까 일종의 룰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마 대부분은 망설임 없이 십계명이라고 답하실 겁니다. 맞아요. 수세기 동안 이게 가장 보편적이고 또 널리 받아들여진 대답이었죠. 그런데 바로 여기서 윌리엄 헌팅턴이 전혀 다른 아주 논쟁적인 시각을 내놓습니다. 그는 십계명을 이렇게 불렀어요. 견딜 수 없는 멍에 죽이는 문자. 와, 갑자기 이야기가 확 흥미로워지지 않나요? 아니, 어떻게 신성한 율법이 죽이는 문자가 될 수 있다는 걸까요? 그럼 헌팅턴의 주장부터 한번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 그는 대체 왜 그 신성한 모세의 율법을 신자의 삶의 규칙으로 삼으면 안 된다고 반대했을까요? 우선 이 핵심 용어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바로 죽이는 문자. 헌팅턴이 모세의 율법을 가리키려고 만든 이 용어에는요, 그의 주장에 모든 것이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헌팅턴이 왜 율법을 죽음의 직분이라고까지 불렀는지 그 구체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율법이 우리한테 죄가 뭔지는 아주 명확하게 알려주지만 정작 그 죄를 이겨낼 힘이나 생명은 단 하나도 주지 못한다고 봤어요. 오히려 우리를 두려움과 속박의 멍에 아래 가둬부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와 정죄로 끌고 간다고 주장했죠. 순종할 능력은 주지도 않으면서 요구만 하는 것. 이게 바로 헌팅턴이 본 율법의 치명적인 한계였던 겁니다. 그렇다면 율법이 아니라면 대체 무엇이 신자의 삶을 이끌어야 할까요? 이제 헌팅턴이 제시한 대안, 그러니까 믿음을 규칙으로 삼는다는 개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헌팅턴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말 예리한 질문을 던집니다. 생각해 보세요. 모세의 율법이 시내산에서 주어지기 전 그 수천 년의 시간 동안 살았던 신앙의 선배들은 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살았을까요? 이게 바로 헌팅턴의 핵심 증거입니다. 그는 고대의 성도들을 보라고 말하죠.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같은 인물들이요. 이 사람들 모두 십계명이 존재하기 훨씬 이전에 오직 믿음 하나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또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건 곧 믿음이 율법과 상관없이 그 자체로 완전한 삶의 규칙이 될 수 있다는 강력한 증거라는 거죠. 그리고 헌팅턴의 논문 전체를 꿰뚫는 이 성경 구절이 그의 주장에 단단한 반석이 됩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삶의 규칙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선언인 셈이죠. 그래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헌팅턴이 말하는 믿음은 그냥 머리로 동의하는 신념이 아니었어요. 그건 삶의 모든 영역을 다스리는 능동적이고 포괄적인 원칙, 다시 말해 규칙 그 자체였습니다. 자, 이제 헌팅턴 신학의 중심축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대조 개념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건 바로 두 가지의 언약, 그러니까 두 개의 완전히 다른 영적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헌팅턴은 이 두 시스템이 절대로 섞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왼쪽을 보세요. 행위의 언약은 시내산에서 주어진 율법에 기반하고 행함을 요구합니다. 그 결과는 속박과 죽음이죠. 반면에 오른쪽의 은혜의 언약은 시온산에서 비롯된 복음에 기반하고 믿음을 요구합니다. 그 결과는 자유와 생명이고요. 이게 바로 그의 논쟁의 핵심 구도입니다. 이 표를 보면 그 대조가 훨씬 더 생생하게 다가옵니다. 헌팅턴은 율법을 죽이는 문자, 두려움을 낳는 것으로 봤고 그 대사는 종의 자녀이며 결과는 정죄라고 묘사했습니다. 반면에 은혜, 즉 믿음의 시스템은 생명의 셈이자 두려움을 내쫓는 것이고 그 대상은 자유로운 자녀이며 결과는 의롭다 하심, 즉 칭의라고 본 것이죠. 이 두 가지는 결코 함께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이쯤 되면 많은 분들이 이런 의문을 가지실 거예요. 잠깐만, 율법을 규칙으로 삼지 않는다면 그냥 마음대로 죄짓고 살아도 된다는 말인가? 맞습니다. 헌팅턴의 교리에 대한 가장 흔한 비판, 즉 방종을 조장한다는 혐의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바로 이 질문이죠. 이 주장이 율법을 완전히 무효로 만들고 무법천지를 부추기는 건 아닐까요? 이 당연한 의문에 대해 헌팅턴은 과연 어떻게 답했을까요? 헌팅턴은
바로 이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방종이라는 비난에 정면으로 맞섭니다. 그는 자신의 주장이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진짜로 굳게 세우는 길이라고 강조했어요. 아니,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그 해답은 바로 영의 법이라는 개념에 있습니다. 헌팅턴에 따르면 진정한 순종은 돌판에 새겨진 외부 규칙을 통해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신자의 마음에 율법의 진정한 의도를 새겨주실 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거룩함을 향한 내적인 아주 자연스러운 갈망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 과정은 이렇습니다. 첫째, 성령이 율법의 정신을 마음에 새깁니다. 둘째, 그 결과로 억지로 하는 게 아닌 진정한 사랑이 싹트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사랑이 자연스럽게 율법이 의도했던 모든 것을 성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말과 정확히 같은 맥락이죠. 이렇게 해서 낳는 거룩함은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헌팅턴에게 이 내적인 변화는 비교할 수 없이 우월한 단 하나의 거룩함을 낳습니다. 밖에서 규칙으로 강제하는 순율이 아니라 안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진정한 거룩함. 이것이 바로 믿음이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본질을 완성하고 굳게 세우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삶의 규칙이 차가운 돌판에서 살아있는 인간의 마음으로 그 자리를 옮길 때 근본적으로 무엇이 변하게 될까요? 이것이 바로 200년 전 윌리엄 헌팅턴이 던졌던 질문의 진짜 핵심입니다.